무엇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욕망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욕망에 따라 반응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교는 무엇을 믿는가? 자신의 욕망을 믿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믿는가? 이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다수 사람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만 그래요. 절에 다닌다 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합니까? 교회 다닌다 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가치대로 합니까? 자신의 요구, 곧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욕망의 요구를 믿습니다. 기독신앙을 가졌다 해도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가치는 한순간에 어느 한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무슨 부족한 것이 없었다면,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욕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종교를 가졌겠는가?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루고 싶다 해야겠다는 욕망이라는 것이 종교를 가지는 시발점으로서의 역할,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접하면서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알았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처음에 추구했던 그 가치가 바뀌어야 해요.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교회 나오겠어요? 결국에는요,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품으신 생각이 내 생각.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차이를 이해해야죠. 놀랍게도 기독신앙을 가졌다면서도 사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신앙을 가졌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으로 나는 과연 살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자기가 바라는 것에만 매달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좇으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부한다거나 부정한다라기보다 우선 자신의 심령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바라던 바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무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무교는요, 전형적인 욕망의 종교입니다. 무교 입장에서 본다면 기독교 신앙이나 절에 다니는 것이나 자기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 욕망이, 목적이 같기 때문이에요. 무교의 목적은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목적도 보통 사람 말이에요. 욕망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같아요.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무교 신앙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이 같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교는요,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무교에 많아요. 무교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도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면 걸린 소리를 그나마 손톱만치라도 한단 말이에요. 성찰이 없어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무교에 빠집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죄를 지어도 너무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가끔씩은요, 이러다가 내가 천벌을 받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저질렀던 거, 돈으로 치면 돌라먹었던 걸 다 도로 내놓을 수도 없어요. 이때 어떤 신령하다 싶은 사람이 수염을 요렇게 길고 그냥 무슨 도포자락 입은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만 해도 일단 회개하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 말도 잘 안 합니다만
무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무교는 그 상태 그대로의 액을 피할 처방을 줘요. 그러니 확 와닿지요. 무교에서 흔히 내주는 처방전이 뭡니까? 부적 아닙니까? 그것으로 모자랄 것 같다 싶으면 더 센 처방을 줍니다. 뭡니까? 굿입니다. 그것을 액땜하려는 거지요. 회개니 마음의 변화니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노에마, 마음이 메타, 변화였다 이거거든요. 마음이 변했다 이러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을 쭉 하면서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세리였던 알페의 아들 레위가 그랬고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리가 나를 따르라는 게 딱 따랐다. 뭔 말이에요? 일단 다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계속 일하면서 세리 일하면서 예수님 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부로서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따랐다는 얘기지 그거 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뜻 아니에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시몬에게 너는 죄인이다 이랬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스스로 한 말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 성찰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을 부딪히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일단은요. 마음이 메타모르포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였다는 거지요. 무의식적 판단이었겠지만 이제는 삶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하마르티아를 털어낼 기회가 있구나 느꼈던 거지요. 우리에게는 하마르티아라는 개념이 잘 와닿질 않아요. 이제 이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변화를 가볍게 여기면 예수님을 만난다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거죠. 누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이란 말, 노에마가 있고 메타노이아 할 때 뒤에 노이아가 노에마입니다. 누스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할 때 마음이 누스입니다. 의미가 서로 비슷비슷해요. 노에마는 이제 뭐냐? 생각이나 목적이 담긴 마음을 말해요. 근데 누스는 지성, 정신, 사상이 담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목적, 이게 원래적인 더 마음에 가깝지요.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지성도 쌓이고 뭐 사상도 쌓이지 않고 이조차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생각과 세상을 살면서 뭐 배워서 아는 생각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생각이든 목적이든 정신이든 뭐 지성이든 사상이든 다 메타 변화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교신앙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사태가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의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만에 교회 오니까 좀 잘못하게 했거든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 회개라는 것은 그랬다 해서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가 안 사는가 나중에 나타나는 열매로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회개가 없습니다.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액땜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무교죠.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무교에 심취한 겁니다.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를 가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니 영생이니 별소를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 수준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처럼 무교를 자주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교는 그랬든지 저랬든지 우리 민족 정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정서를 서양 사람들도 연구해 보면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압니까? 한이다 그래요. 한. 뭐 맺힌 게 많다 이거지요. 왜 맺혔습니까? 못 살아서 맺혔지요. 억압과 수탈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전에 군사정권 때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이 의식 속에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교가 딱 맞습니다. 무교는요, 욕망의 종교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고민을 할 겨를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삶의 목적은 뭐냐?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구술한다든지 그런 조금 희한한 짓을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그랬습니다. 자신을 돌아다 본다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쭉 가져가고 다른 외부의 무엇이 내게 보태주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내 목적에 맞게 회개할 것이 없지요. 마음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습성이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오히려 마음 한쪽이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통해요. 그래서 말도 잘 안 합니다. 자기도 걸리니까. 불교는 민족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나마 불교가 있어서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 개념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다 싸들고 절에 들어갑니까? 머리도 깎아야 하고 옷도 바뀝니다. 놓고 가야 해요. 속세를 버린다. 세상을 뜬다.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기를 버린다는 개념입니다. 교회는요. 속세 가운데 있습니다. 도의지 상가 2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뭐 좋게 여기든 어떻게 여기든 딱 그림이 그려져요. 지하에는 술집이 있고 1층에는 다방 같은 상점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와닿기에 성스럽거나 그런 게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가교회 하면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삶을 바꿀 만한 다른 삶을 살만하게 할 만한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다른 삶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삶을 바꾸지 말고 이 삶을 그대로 어떻게 더 잘 살까? 이것을 말하지요. 영락 없이 무교와 똑같습니다. 복음을 곡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도 자주 하면요. 싫어해요. 회개란 말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안 하지요. 목사라는 직업은요. 참으로 힘들고 위험합니다. 제가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다. 중도 물론 대처성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쉽잖아요. 뭐 책임질 것도 없고 자기 몸 하나니까 절에 가면 먹여주잖아요. 목사는 다른 종교인과 달리 가정을 꾸립니다. 목사라는 직에 생계가 달렸단 말이지요. 절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동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고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안 봐버리면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나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것을 넘지 못해요.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이에요. 생각은 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이렇게 마음을 갖췄을 때 마음이 무엇인가 다른 것에 쏠릴 때 지향할 때 그나마 보여야 할 것이 보인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또다시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째서 안식일을 가지고 따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든 무엇이든요. 사회적 통념은 무서운 것입니다. 법 이상의 거예요. 그것이 일단 관습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전통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것도 많이 흐리멍텅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유교 전통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관혼상제잖아요.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요새 관례가 어디 갔어요? 관례라는 것은 갓을관이라 그럽니다. 갓을 관자예요.
남자가 성년 나이에 이르면 상투를 들고 갓을 쓰는 의례였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결혼식도 요즘은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한답니다. 뭐 주례로 세울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뭐 본인이 그렇다니까요. 결혼식이 아니라 그냥 결혼 파티입니다. 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혼 파티죠. 아무튼 관습이 변했습니다. 초상을 치르는 것도 그렇고 제사는 신앙을 핑계 삼아 아예 없어졌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관혼상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이상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할 건 해야 했거든요. 지킬 건 지켜야 했단 말이에요. 관습이나 전통을 넘어서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율법과 토라와 미시나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종교의 규정은 법 이상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거 하나로 종교재판에 회부할 수 있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누군가에게는 손해였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문제였다는 거죠. 기회를 엿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 했단 말이죠. 거기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단 말 크세라이노입니다. 시들다, 파리해지다. 그러니까 한쪽 손이 뭐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지만 팔이 말랐다는 것은 아마 요즘으로 좀 중풍으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중풍 걸리면 주로 한쪽이 못 쓴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 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뭐 고쳐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고 너는 안 고쳐줘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있었죠.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열하죠. 예나 지금이나 법을 아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법보다는 인격이 우선입니다. 상놈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식칼로 형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되먹지 않은 사람에게 법을 맡기는 것은 상놈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민족이나 국가나 인류의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윤리의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뽑습니다. 종교조차도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교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재판만큼 공정하지도 않고 또 그처럼 잔인한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뭐 어떻게 하고 말도 못해요. 되먹지 못한 사람이 종교를 차지한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 율법을 해석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복음이 제시하는 것 아예 외면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랍비 중에서는 엄격한 사람은 안식일에 병문안조차도 금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조차도 가만 보면 어째서 그랬겠습니까? 병문안을 핑계로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매사가 이 문제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성과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니 뭐 중풍이 걸렸다 그럽시다. 노동력이 없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 팔이 두 개일 때는 손이 두 개일 때는 두 개 있다는 고마움을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다쳐가지고 묶고만 다녀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노동력이 어떻게 있겠어요? 자기 집이 돈이 아주 많다면 모를 바에야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뭐 동량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회당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자셨습니다. 게다가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병을 고칠 수 있으셨지요.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인용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당신은 그냥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거기에 있다. 이 뜻이거든요. 자비 엘레오스입니다. 휘말로 헤세드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헤세드, 자비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크게 한 방 맞은 꼴이지요. 그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인정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목사가 뭐 대중 집회에서 막 쌍소리를 내뱉고 막 어떻게 선동을 하고 목사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안식일 곧 종교를 핑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교가 뭐냐? 왜 안식을 지키냐?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었단 말이죠.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제 이걸 핑계로 안식일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거 보자. 분명히 고칠 것이다. 이러면 당신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종교재판에 회부할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뭔 문제냐? 옳은 일 한 게 문제냐? 우리가 가진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잠잠했다 이 말이지요. 그 대신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그 말이 옳으면은 옳은갑다 하고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안 그러고 속으로 이를 갈면서 헤롯 땅과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요,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어떻게 잘 구슬해서 협박도 하고 아부도 하고 하면서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헤로디아노이, 헤롯 땅이다 그랬습니다. 정치 집단이죠. 그들과 쉰불리온, 협의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신앙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엮어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왜 죽이려 했을까? 왜 죽이려고 안달했을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어떤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종교를 핑계로 자기들이 누리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눈뜨고 빼앗길 처지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자꾸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적하든 안 하든 간에요. 가만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헤롯 땅과 손을 잡고 모의하게 이르렀습니다. 안식일이 어쩌고 그러지만 사실 안식일은 핑계였다 이 말이죠. 언제나 자기들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인데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교회를 차지한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자기들 이익에 따라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고 그럽니다. 그 과정에 이단과 손을 잡고 무교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신앙이고 무엇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가치란 말이죠.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럽니다. 완악하다, 포로시스입니다. 완고한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최창순 씨가 생각납니다. 왜냐? 2021년 4월 28일에 제가 광주 2심 재판에 갔지 않습니까? 뭐 1심까지는 어떻게 했지만 1심에 져버리고 2심에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서 제가 혼자서 막 뭘 써내고 준비 서면인지 뭔지 그런 것도 처음 알았어요. 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제 판사가 이제
재판장에 오기 전에 조정관이 먼저 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단 조정을 합니다. 이제 양쪽 얘기를 가지고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갔고 변호사가 없으니까 그쪽 변호사가 왔는데 그쪽 변호사가 저보다 좀 늦게 들어왔어요. 시간보다 저는 일찍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관이 저하고 이런 얘기 저런 거 하면서 10년을 제시하면 어쩌겠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안 하면 저쪽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관하고 10년 정도는 그만 해보겠다. 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관이 그쪽 변호사한테 그러지 말고 그건 너무한 짓 아니야. 교회가 지역사를 위해서 한 일도 있고 교회가 영리단체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10년은 줘라. 이랬더니 변호사가 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해요. 그래서 고개를 흔들면서 하는 사람이 워낙 완고하신 분이라 그래요. 완고하다, 포롯이 있습니다. 좋은 말 아니에요. 마음이 돌같이 굳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인격을 만든 거예요. 제가 지창주 씨를 몇 번 만나봤단 말이에요. 더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옳은가 거기에 무감각합니다. 오로지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인가 흔히 하는 말로 남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소통 많지도 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완고하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그랬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자기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이 안 바뀌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독차지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은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 순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해요. 사람은 잘못할 수는 있잖아요. 고집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인가 그것을 따지는 문제, 곧 욕망이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고집 세게 보인다, 완고하게 보인다, 씨알도 안 맥힌다 이러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무엘을 보니까 잘 압니다.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당신이 완고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다. 이 말 했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에는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점치다. 히브리 말로 캐셈입니다. 복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술에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그렇다는 거죠. 거역, 멜입니다. 반역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사울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알잖아요. 그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신앙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신앙은 없었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하단 말 히브리 말로 파차르입니다. 이것이 히필령으로 쓰였습니다. 하페차르 이렇게 쓰였습니다. 히필령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사역 능동인데 그 어간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그가 완고하게 만들었다. 즉 사울 자신이 자기 인격을 스스로 완고하게 가꾸었다 이 말이에요. 유연성을 버린 겁니다. 자기를 믿은 거지요. 육체의 관성이 이렇습니다. 육체가 곧 자기라고 믿고 육체를 떠받들며 살았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쭉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따르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계속 민감하게 자꾸 바꿔야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라고는 큰 그림이 그려질 텐데 계속 그냥 완고하게 이렇게 싸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아도 따르도록 마음이 안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이 지경에 빠졌던 겁니다. 이처럼 신앙에서 마음이 완고한 것은 나쁜 것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청결치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지키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신앙에서 영성의 경지는요, 자기를 포기함으로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일단은 포기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다 내놓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러자 대놓고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거 저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했던 거지요. 그냥 답이 나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으면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롯 당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자기들 가진 것은, 자기들이 가져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종교라는 탈을 쓴 겁니다. 욕망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사회에 거치는 돌이고 뭐고 뭐 어떤 목사가 어쨌다 다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단 한마디로 하면요.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뭐 무슨 별소리를 해도 욕망이 담임 목사 자리 세습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없이 살다가 교회 나와 목사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지금 대형 사고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 없는 집안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들의 종교는 탐욕 그 자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여기 하나님입니다. 데오스예요. 다름 아닌 코일리아다. 밥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위장을 가리키는 말은 코일리아는. 그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 밥통을 믿는다 이 말이죠. 심리학자가 인간을 들여다보는 아주 기본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욕망입니다. 그 사람의 욕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으로 거의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을 하고 따지지요. 욕망에 의해서 감정이 좌우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욕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욕망은 인간 심리의 뿌리입니다. 대개는 신앙과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신앙과 교회를 이제 동일시하죠.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신앙이 교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였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성전 중심 사회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하는 제사의식은 당장 눈에 보입니다. 차츰차츰 하나님은 말로만 존재하고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급기야 성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실상 성전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라 하셔서 이랬습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담임 목사로 후임으로 세우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고 교회만 있습니다. 목사와 회중은 교회에 모여 욕망을 매개로 결속을 다집니다. 욕망의 거래입니다. 교회는 욕망의 수단이에요. 신앙은 어떻게든 욕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 욕망이 결국은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무엇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이것을 살피면 답이 대충 나와요. 죽음을 넘어서는 신의 경지를 과연 욕망하는가?
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 죽음이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 나이면은 조금 선배도 죽고 좀 심하면 동무도 죽고 이런 것을 간접적인 경험이 그래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몸이 자꾸 안 좋아지고 이런 것이 없으면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욕망할 뿐입니다. 인간의 지각작용은요, 기대에 의존합니다.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그쪽으로 발달하죠. 기대와 욕망이 상호작용하며 사태를 만듭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세상을 보면요, 감각이 순수하게 작동합니다. 사실을 보지요. 욕망의 감정이 섞이면서 사고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대중이 안식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안식일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종교 뒤에 욕망을 숨기는 거지요. 예수님의 행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자신의 이익을 침해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를 갈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헤롯 땅과 손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종교가 이런 것인가?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는 외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 딱 나타나셨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하셨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요,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면회하고 왔습니다. 마침 그날이 어머니 생일이기도 했어요. 1930년 12월 14일 음력으로 그때 태어났거든요. 정신은 뭐 오락가락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균은 좀 먹긴 해도. 요양보호사 도움으로 휠체어에 앉아 면회실로 왔습니다. 요새는 면회 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도 해서 음성이 나와야 면회도 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야였지요. 뼈만 남았지요. 그냥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생각이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 세월에 가면 나도 그 모습일 거잖아요. 다들 이런 장면을 보면 다 남의 일로 여깁니다. 자신이 휠체어에 앉아 자식을 바라보는 모습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럴 것이다 그 장면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요. 아직은 젊거든요. 자,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나이가 들어서 그 휠체어에 앉았다고 지금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더 드셨습니다. 누가 나를 건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회온 아들과 며느리를 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부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겁니다. 이러다 말지 싶기는 한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왜냐? 그 이상의 것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의 지난 삶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감사하지요. 무엇을 알고 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평생 산 그 세월이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30년을 본의 아니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여기서 우리 월정교회에서 나타난 일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월이 세상 고맙습니다. 이때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90세의 나이에 돼가지고 원치 않게 그 자리에 앉아 그런 식으로 휠체어에 앉았다 그럽시다. 그렇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저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관점을 바꿔서 한번 봅시다. 죽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요,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몸이 노쇠해지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영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막연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단 말은 인간 언어의 한계일 뿐입니다. 시간은 우주 이쪽 끝과 저쪽 끝이 다릅니다. 한 우주 안에 있는 각 행성마다 시간이 달라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사는 지구 말고 다른 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시간에 따라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시간은 결국은 우리 육체의 감각 체계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세계는 그런 시간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영생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냥 정리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하는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딱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문목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럼 문목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하겠는가? 최소한 우리 교회로 치면 지난 30년을 가지고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상의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은 설명할 수 없어. 그 세계를 어떻게 무슨 재주로 말로 설명하겠어요. 하지만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다른 거지요. 하나님을 알면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 또 압니다. 죽음이 어차피 닥쳐오는 거니까 받아들여야지 이게 아니에요. 죽음이 의미가 없으면 지금 이 삶 또한 크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아는 그것뿐입니다. 의미가 없는 삶을 위해서 지나치게 애쓰고 또 그 때문에 속상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삶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기노스코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에요. 내 삶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거지요. 제가 아까 목사는 참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자식 넷을 데리고 섬에 살면서 많이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이래가지고 먹고 살아지겠는가?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쨌든 먹고 살았고 애들 다 키웠고 벌써 둘째나 첫째 장가 보내고 나는 우리 큰애에게 참 고마워요. 걔가 목사 안수 받고 하남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지 않습니까? 애비가 하는 일이 옳지 않게 여겼으면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못 산 건 아니구나 하고 또 우리 막내 또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 이렇게 아는 것이지 내가 의식적으로 최면을 걸어서 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걸 믿음대로 하는 것은 만용이에요. 욕망은 육체의 욕구입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몸부림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당신을 아는 것이 내 속에서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순응하라는 거지. 정리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지금 사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이든 교회든 내 눈에 보이는 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말이지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자라요. 여러분이 어제 교회에 나오셨다면 참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난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편한 죽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떠한 희열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능력으로 세상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